여러분 사람들은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역을 했던 분들, 많은 사람을 만났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종류로 결론이 납니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이셨다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으로 의사의 평안한 좋은 사역도 남겨놓고 사역자 길로 가신 분이 모든 재산도 다 나누어주고 안성에서 젊은 청소년들, 거리 방황자들을 10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밥을 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오다가 어느 한계가 되면 다시 뛰쳐나가서 나무걸 훔치고 때리고 또 감옥에 가고 이 일을 반복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크게 상심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을 한국의 선지자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향력을 줬던 걸 기억합니다. 자, 여기 하박국서도 보면 어찌하여 죄악이 패역이 강포를 보게 하시나이까?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정결하시는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고 잠잠히 계십니까? 오늘 여기 15장 10절도 예레미야서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주의 분노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고통이 계속하며 나의 상처가 가중되어 낫지 않냐고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들 보면서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옛날에 주먹세계에서 크게 대한민국을 흔들다가 은혜를 받고 어머님의 기도와 또 주위의 권고로 돌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신학까지 하시고 그런데 다시 또 그 길로 다시 또 남의 담을 넘고 선교사로 돼서 많은 사람이 변했구나. 그런데 힘들면 다시 그 길로 가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정말 전율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특히 자녀들 버릇을 고치는데 또 요즘 보면 강아지들 훈련시키는 거 또 뭐 그런 프로그램 있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이나 그것이 어릴 때 습관을 잘못 들이면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넘어가면 고치기 힘드니까 그 전에 훈계하라, 그런 교육학적 관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주의, 사회, 국가, 어떻게 보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과거에 알았던 분을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민주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 기술이 좋고 한쪽에서는 서투르면서 자기 사상에 거기에 좀 있고 이쪽도 이것은 잘하고 저쪽은 잘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또 개인이 바뀌는 것도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는구나. 네. 한쪽이 나가다 보면 옆으로 빠지고 또 이쪽으로 나가다 보면 또 어디로 들어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변하지 않는데 이 보면 예레미야 9장 4절을 보면 말합니다. 이웃을 조심하라. 사람을 직접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그들은 완전히 속이며 또 결국 속이다가 들통나면 안 되면 비방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대적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웃도 친구도 내 품의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자물쇠를 적구를 잠그라. 말 조심하라. 원수가 가까이에 있고 집안 사람이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뭡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해야 자세히 터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저들 모두 다 미가서 7장 3절을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했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장 정직한 자라도 이게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20절을 보면 내 백성 중에도 악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냥꾼같이 올무를 놓고 덫을 놔서 다른 사람들 거기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서 기술이 좋다는 얘기요. 뭐 때문에?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남의 것을 후려치고 또 재판이나 송사도 다 굽게 만드는 기술, 인맥, 조직 있어서 흔든다는 얘기예요. 누구 중에? 내 백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 욕심, 욕망이 커서 비전이 커서 뭐든지 열심히 해서 잘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빌립보에서 나올지 시기와 분쟁으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베르가오라는 신학자는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졌지 않냐, 교회는 흩어져서 교파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번창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싸우면서 우리나라도 교파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연합했다가 찢어졌다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명예, 잘못된 사명. 어떤 분이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도해준 사람마다, 고치해준 사람마다 사명받았다, 사명자다, 아무나 사명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폐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아무나 사명 받는 자의 사명 받고 나서 문제고, 차라리 그 안 되는 직분이 안 되는 것이 더 나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특히 장로 되셨다가 목사 되신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만나본 결과 목사님들 중에서 장로 직분을 다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신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지면서 이 영적 직분을 갖는 사람들이 속에는 교만이 있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잡혀있고 권력이 잡혀있고, 이걸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직분은 그냥 받아서는 안 되고 안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 특히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런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건 어찌입니까? 신장론. 하나님이 정말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옳게 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이 신종론의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저들을 심으시고 그들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장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먼 그들을 통하여서 형통.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럽니까? 저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다고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빵빵한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에도 얼마나 그래왔어요. 이 권력이, 재주물이,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안 뺏기려고, 기득권자들은 그걸 이어나가려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체적으로 이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 탄식하는 아기들이 변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데 대한 애통과 애환을 갖고 있는 이 한쪽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만 잘못했다고, 저들에게만 무능하다고, 저들에게만 옆길로 간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인간에, 그래서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어요. 사람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변한다. 이 정도 변했으면 변했다. 성악설은 조금 변한 것 같지만 까보면 안 변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이래로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본성이 선하냐 본성이 악하냐. 기독교에서는 뭐요? 성악설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성악설인데 이 원하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신자 또 선지자들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종일토록, 특히 20장 7절부터 쭉 보면 8, 9절에 보면 종일토록 내가 모욕거리고 조롱거리고 치욕거리고 하나님 저들이 나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나를 죽이려고 대적자들이 쭉, 그것도 선지자의 삶은 고난받는 자의 삶,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들더라도 고통스러워 그 길을 가는 게 선지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옳은 신자들의 길이에요. 믿음서를 보든가 힘이 들더라도 궁핍하더라도 가난해도 얻어터져도 칼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자, 왜 그들이 이렇게 하는가? 여기 15장 16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요.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 세상의 비밀, 우주의 비밀, 모든 그 계시를 깨달으면서 20장 7절은 뭐라고 하냐? 주의 권유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았으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여 나를 이기셨으므로 은혜가, 천국이 나를 쳐들어오고 하늘 땅의 세계를 초월한 그 은혜가,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마음대로 얘기하는 자, 마음대로 말하는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마음에서 나온 걸 얘기하느냐 뭐예요? 여기 보면은 특히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천상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 그러니까 뭐냐?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아니고 보고 듣고 깨달은 자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는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그러냐 이 말이요. 이들은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말씀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인간주의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나 모든 게 뭐요? 인간이 먼저 우선인 거야.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그런데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느낀 경험과 뭘로 아무런 정제 없이 나오고 아무런 그 필터링 없이 나올 때 정말 깊은 샘에서, 깊은 우물에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계시가 그냥 쭉쭉쭉 막 열립니까? 뼈저리게 느낀 자,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이게 잘못된 것이냐, 알곡과 쭉정이를 일일이 별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렇게 꺼내놓고 하면서 적합한 말이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요? 야고보서도 보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온유의 말씀,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것이 나를 침입하고 또 느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에 말씀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내 배까지 들어가서 소화가 완전히 100% 된 말씀이 나와야 참 선지자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선지자도 감동을 똑같이 받아요. 받으나 이 감동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분간을 하고 이 과정을 겪어서 나온 말이 참.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상회의라고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 누가 그래요? 하나님을 즉 만났다고. 만났는데 뭐예요? 뭐가 보인대, 뭐가 들린대. 그런데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뭐예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조직에서 무슨 과정을 겪은 것도 아니고 양육 과정을 겪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가 들리고 보이니까 이것이 나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나만 특별히 잘못돼 가지고 산에 가서 산기도 잘못하다가 그냥 잘못된 걸 보듯이 분별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고난받는 건데 이 고난을 그냥 과정을 세상에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세상하고 상반되는 경우, 어긋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것을 제대로 듣고 삶으로까지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철저히 느낀 자, 철저히 그걸 인식한 자. 그래서 참 선지자는 적으나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은혜 받았다, 뭘 봤다 하면서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과정을, 뭘 봤을 때, 뭘 들었을 때,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소화를 하고 이것이 숙성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선지자가 그냥 키워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것이 옳은지 확신되고 끝까지 신뢰를 해야 돼요. 여기 17장 16절은 내가 목자의 직분을 따라 주를 따랐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저들을 하지만은 내가 선포하지 않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사명을 자기가 느낀 자.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길을 걸어요. 나의 길을 가리라. My way. 힘들어도 왜 힘든지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저들이 변하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는 게 만들고 나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그러면 누가 바뀌어져요? 선지자 자체가 바뀌어져요. 그래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진노를 느끼고 분노를 주의 분노를 날 채우는 거예요. 어째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째서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어째서 저렇게 자기만 생각할까? 그러는데 보니까 나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자가 이제 바뀝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의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먹세계에 그렇게 해서 필리핀 가서 또 주먹 써가지고 뭐 해서 막 그런 과정이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그분이 완전히 그 세계를 끌어버리고 정말 밑바닥 생활 자기 혼자 다락방에서 그런 과정을 3년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욕심도 옛날에 이 주먹세계를 같이 보이지도 않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도 부스러뜨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하늘의 천상을 안 받더라도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되고 하나님의 물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되어서 그 말을 듣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듣는 자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저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들을 변하지 않는 걸 욕했어요. 저들한테 나중에는 탄식하다가 저주까지 내립니다. 하나님 왜 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만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 하나님을 조금 알고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택하였지만 훈련받아서 소가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야 알리라. 왜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들한테 말을 선포하고 파수꾼으로 얘기하라고 했느냐?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선지자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럼으로써 말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말하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사울은 버렸으나 다윗 너의 후손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다리를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피가 줄줄 흐르게 하면서 바꾸어서 내가 끝까지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언약 백성이 왜 회복이 안 되고 저들에 대한 탄식이 아픔이 나옵니다. 주의 열성과 능력이 어디 계시나이까? 주의 사랑과 자비가 그쳤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그냥 놔둡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하사 경외 않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돌아오소서. 주께서 오셔야, 주께서 은혜 주셔야, 주께서 퍼부어 주셔. 그래서 이전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저들에게 퍼부어 주셔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먼저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는 선지자의 탄식. 그러면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만 선지자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분이 바로 당신이 바로 선지자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